안녕하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 끝없는 경쟁과 비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잡념과 불안을 키워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 문제, 노후 불안 등등.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잠들려고 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런 잡념과 불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괴롭히는 잡념과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체험하고 검증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성껏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자님들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찰하되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잡념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념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잡념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바르게 관찰하라.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대로 단지 지켜볼 뿐이다. 여기서 핵심은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잡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그것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담담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잠시 지나갈 뿐이다. 구름을 쫓지도 말고 붙잡지도 마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 중 하나인 관법입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앉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걱정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과거 일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열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역무원일 뿐 모든 기차를 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붙잡고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위험한가? 이 걱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자신, 앉아 있는 자신, 살아있는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은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필요한 계획이나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사고와 무의식적인 잡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고는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잡념은 의도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내일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십시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특히 명상이나 휴식 시간에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의 시간과 공간을 정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정리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수행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집중하라. 이것이야말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왜 호흡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빠르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한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자동으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해능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정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지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우면 된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고르고, 마음이 고르면 지혜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럼 구체적인 호흡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8 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의사이자 명상 지도자인 앤드루 웨일 박사가 소개한 방법으로 불교의 전통적인 호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가볍게 댑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4가지 셉니다. 숨을 참으면서 7가지 셉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8가지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4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불안할 때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식관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전통적인 호흡 수행법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가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들숨을 마시고 내쉴 때 하나, 다시 들숨을 마시고 내쉴 때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도중에 딴 생각이 들어와서 몇 번까지 셌는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자신을 탓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산만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바로 깨어있음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도 세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생명의 근본이다. 호흡을 바르게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혜가 밝아진다.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불안할 때는 배꼽 아래 단전에 손을 대고 그곳으로 숨이 들어간다고 상상하면서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1분간만이라도 호흡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호흡 수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잡념들을 호흡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대부분 10가지 가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호흡 수행도 권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평정심을 갖출 수 있습니다. 3분만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훨씬 평안하고 집중된 상태로 지나갈 것입니다. 호흡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단지 관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잠든 아이의 호흡을 지켜보듯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돌보십시오. 3번째 방법은 염불과 진언을 통한 마음 정화입니다. 염불과 진언은 불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나 경전의 구절 또는 신성한 진언을 반복적으로 염송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부르는 것도 큰 공덕이 되거늘 하물며 정성껏 염송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지혜를 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염불의 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반복적인 염송은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신성한 소리의 진동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셋째,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이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가진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아미타경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그 자체로 완전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한 번 부르면 한 번의 공덕이 있고 100번 부르면 100번의 공덕이 있다. 정성껏 염송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실제로 염불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천천히 분명하게 염송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 존재로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나 마이너스 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타 마이너스 불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발음합니다. 소리의 진동이 가슴과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속으로 염송할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잡념이 많이 일어날 때는 염불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진울 국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마치 맑은 물로 탁한 물을 씻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부처님의 명호로 번뇌망상을 씻어내면 마침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관세음보살 진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육자 대명왕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나타내는 신성한 진언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 마니는 보석, 반매는 연꽃, 훔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진언을 염송할 때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려는 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도 자비롭고 평안해집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반복 염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염불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번의 염불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출근길에는 마음속으로 계속 염불하면서 걸어보십시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즉시 염불로 마음을 달래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염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염불하면서 잠든 사람은 악몽을 꾸지 않고 평안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염불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을 부르더라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염불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부처님의 명호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염불이 지루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염불의 참맛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진정한 염불은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염불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무상 관찰을 통한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모든 잡념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통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부와 명예도 지나가고 가난과 무명도 지나갑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연기법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무상 관찰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지금과 늙었을 때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몸의 세포들은 계속해서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우울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감정이 됩니다. 기쁨, 슬픔, 분노, 평안. 모든 감정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잡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잡념들도 계속 바뀝니다.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외부 환경도 무상합니다. 날씨는 맑았다 흐렸다 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이런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걱정도 변하겠구나.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특히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무상 관찰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무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적당히 즐기되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친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자는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상 관찰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어제와 조금씩 다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한 수저 한 수저 먹을 때마다 음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걸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른 순간임을 느껴보십시오. 특히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더라. 그 고민은 지금 어디에 있나? 대부분 기억나지 않거나 이제는 별것 아닌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도 무상 관찰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언젠가는 해지고 낡을 것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소화되어 없어집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자동차도 큰 집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서집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무상 관찰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인연에 의한 것이고 언젠가는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남이 소중하고 일시적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무상 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을 괴롭히는 잡념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되 휘둘리지 않기. 잡념이 일어날 때 적대시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단지 관찰만 하십시오. 두 번째,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순간에 머물고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세 번째, 염불과 진언을 통한 마음 청화. 부처님의 명호나 신성한 진언을 염송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십시오. 네 번째, 무상 관찰을 통한 집착 내려놓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네 가지 방법은 각각 따로 실천해도 좋고 함께 실천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집중하면서 염불을 할 수도 있고 무상 관찰을 하면서 잡념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드린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불자님들의 수행길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